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로 53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로 5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느니라. 가야바, 예수님을 참을 수 없던 사람이란 제목으로 홍원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가야바에 대해서, 예수님을 참을 수 없던 가야바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종교와 정치가 복합되어진 이스라엘 사회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총리 혹은 또 대주교, 이러한 이 두 가지 캐릭터를 같이 가지고 이스라엘 사회 전체 질서를 지키는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점령군으로 전체적인 정치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점령군 로마의 관할 아래 제사장직을 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제사장직은 30여 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대단한 지도력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다 임기를 채운 베테랑과 같은 당시의 종교, 정치 지도자가 바로 가야바였습니다. 6월절에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서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어서 또 어떻게 보면은 관리하고 질서를 지켜야 되는 가야바 같은 사람들은 그 해마다 그때마다 굉장히 긴장감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많은 군중들이 희망을 품고 소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어쩌면은 하면서, 또 특별히 6월절만 되면 극렬분자들이 나타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향해서 저항하고 폭동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끔찍한 유혈 사태도 있었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야바는 그 당시의 종교, 정치 집단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 우리식으로 하면 정치와 종교의 복합체이지만 좀 쉽게 얘기하면 국회와 같은 역할을 했던 이 산헤드린 회에서 굉장히 긴장을 하는 그런 시즌일 수 있습니다. 기쁘지만 또 긴장을 하는 그런 시즌에 이들의 이 마음 안에는 그냥 이 상태가 좀 계속 됐으면 좋겠다, 그냥 평안하고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고 또 로마의 제국의 어떤 보호함 안에서 누리는,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상태가 좀 좋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식민지 도시 정책 현실을 반영하고 또 이러한 균형,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지만 이것도 좀 괜찮지 않나라는 그런 분위기로 평화를 좀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질서를 좀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 사고 없이 6월절이 끝나길 바랬는데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위협적인 존재로 사람들 사이에 그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고, 실제로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결국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는 일들이 생기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이 산헤드린에 고소할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오는, 재판장에 세우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이죠. 현상 유지의 기득권 세력과 또 문제 제기하며 예수님께서는 바르게 살 것을, 정말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길 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일들의 충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오랫동안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어째서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율법에 정한 대로 금식하지 않는가? 어째서 당신은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가? 이런저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졌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자와 같아서 다 귀를 기울이게 되고, 결국 그 진리의 나타남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감화가 되었던 것이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또 가르침을 자세히 들어보면 종교 기득권 세력을 비판하고 또 진실성을 가지고 바르게 변혁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동하셨고, 말과 행동의 일체를 가졌고, 다른 어떤 무브먼트를 일으켰던 사람과는 다르게 자신을 포장하거나 자신을 홍보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하셔야 될 일들을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은 그들의 판단에 맡기는,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걸음을 걸으셨을 뿐입니다. 예루살렘 유대인 사이에 예수님의 존재감이 대단했었고, 무시하지 못할 정도가 됐고, 오늘 상황처럼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가야바를 중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러한 사건들이, 또 병자를 고치면서 또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것들, 계속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 소문들, 이것이 점점 두 세력의 충돌로 이제 드러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과거의 괴짜들이나 종교적인 사기꾼들이 했던 것과는 확실하게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행동하시고, 순전한 인간 차원에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긴장감을 만들어내면서 드디어 충돌의 마지막 어떤 장면으로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권능, 통치가 그의 존재성과 그의 사역 중에 확실하게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일들이 군중들이 알기 시작한 것이죠.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예수님이 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 자체가 아주 깊어지게 되고, 또 군중들은 그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들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유명세에 사람들이 주목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또 피하셨고, 예수님은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또 그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또 그들의 관심이나 대중의 호응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또 두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병자를 고친 이후에 엄히 경고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알리지 말아라 라고 말했지만 소용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성전 청소하고 또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강력한 호응들이 드디어 산헤드린 공의회와 가야바와 같은 기존의 질서와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 드디어 생겨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득권자들의 이익과 권위에 필연적으로 맞부딪힐 때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으려고 작정하신 것처럼 마치 두 기차가 이거 위험한데 하는데 멈추지 않고 그냥 가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계속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전을 청소합니다. 정화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이렇게 장사치의 집으로 만들었냐고 다 엎어버리십니다. 다시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들을 고쳐줍니다. 어떤 아이들은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라고 몇몇 아이들은 또 외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화가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이 일이 정말 화내는 일은 맞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고 스스로 질문을 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던져줍니다. 이때 가야바가 대답을 합니다.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어떤 말입니까? 죽이기로 결정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말에 역설적인 진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예수는 바로 이 백성을 위해 또 온 세상을 위해 죽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가야바의 논리를 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얇은 평화,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를 제거하는 게 맞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그대로 둔다면 예루살렘에서 일종의 민족적 종교적인 폭동이 일어날 위험이 있고 로마 군대가 진입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의 산헤드린도 해체가 되어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위대하다고 생각한 종교와 민족 정체성들이 다 무너질 것이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도자로서 예상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예수님에 대해서 죽이기로 결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너무 위험하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도 깨지고 우리의 기득권도 깨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정도를 벗어난 일들을 꾸미기 시작했고 꼼수를 만들기 시작했고 양심에 벗어난 융통성으로 예수님을 죄수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정치적 세계 안에서 또 개인의 이익이나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명분 안에서 이런 융통성이란 이름으로 해서 양심을 벗어난 일들을 조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명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안위를 위해서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예수를 없애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예수를 희생양 삼자, 그냥 죽이자, 그리고 평화를 얻어내자, 이 위험한 것들을 제거함으로 평화를 유지하자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가 늦은 밤에 아무도 몰래 그래서 가야바의 집에 다 소집을 해서 이런저런 논의를 하면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고소할 증거를 모색했고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복음 요한복음 외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모함거리를 찾아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엉터리 급조 재판을 또 만듭니다. 야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악마화해가지고 계속 폭력을 일삼고 학대하고 모욕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야바는 30년 동안 질서를 지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장면을 좀 피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적당히 하고
이 상황을 파악하고 이거 안 되겠다 쉽게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도망가게 만든다든지 그러길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이 상황 전체를 정반대로 아예 그냥 부딪히기로 결정한 사람처럼, 죽기로 결정한 사람처럼 자신의 사명을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가야바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죽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만 보면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내 삶의 얄팍한 평화와 충돌하기로 결정하실 때가 있어요. 내 가치관, 내 우선순위와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한 기도인데요. 이런 우리의 이 상황들에 대한 모습을 아주 단편적으로 짧은 기도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 주님 저를 구원하십시오. 그러나 아직은 마소서. 오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아직은 마소서. 네,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치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어떤 것들, 주님께서는 그걸 흔들어야만 우리와 함께 동역할 수 있고 할 텐데, 우리 안에 있는 번잡하고 지저분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여러 것들 도려내길 원하고 우리와 인카운터 하길 원하는데, 예수께서 그 일을 마치실 때까지는 우리는 그분과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흔들길 원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픈 것, 눈먼 것을 치유하고 회복해서 우리를 흔들어서 회복하길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자원해서 주님과 동행하기보다는 그 예수님께 분노하고 또 두려워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가 지불에 대해서 내가 변화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또 갖고 있습니다. 대가 지불을 하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 피곤해질 텐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주 되심 사이에서,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고 주가 되신다는 사이에서 우리는 어쩌면 갈등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야바처럼 갈등하다가 예수님을 없애버리기로 결정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평범하게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 얇은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께 기쁨으로 반응하고 함께 가는 것들을 포기해버린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가야바는 없습니까?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없애버린 그런 삶은 없습니까? 오늘 사순절 시즌에 우리 속에 있는 가야바가 사라지고 정말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야바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오실 때 두 팔을 벌려 환영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원함을 때로는 십자가에 못 박고 당신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환영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